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일부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관계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의 시작이었고 거의 결론이죠.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 성도를 부탁하는데요. 그들에게 문안하래요. 그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도와주라.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질서와 모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만나고 어디에서 또 모여 있냐? 선교지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는 거의 신앙생활의 종교개혁으로 말해지죠. 그리고 가장 신앙생활할 때 이 중요한 신학의 에센셜한 부분 있죠. 가장 중요한 기초와 뼈대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의 결론이요. 마무리 인사 뭘로 되겠죠? 성도에게 문안해달라고. 여기로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는데 로마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예요. 근데 이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느냐? 보호자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여성도 사역자가 들고 가는데 이 여자 사역자, 이 한 사람이요. 로마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인정하는 여교역자가 누구였어요? 보호자 베베였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시대상을 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여자는 숫자로 포함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유대의 개념으로서는 더 심각한 진짜 차등과 차별이 있는 그런 때예요. 뭐하죠?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말씀을 배배하라는 여성도에게 부탁한다니까요. 여교역자에게.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구냐? 시므온,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있던 지나가던 흑인 노예였어요. 이 지나가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로마의 이 권세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흑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구입니다. 기구. 물건. 어이, 너 저기 가서 도와줘. 아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요. 야, 너 여기 가서 해. 이러면은 흑인은 그냥 누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공동물건.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는데요. 나중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루포입니다.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당연히 흑인 여자겠죠. 루포의 어머니.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로마에 와 있어요. 지금 이 로마 자신을 포로 속국 삼고 노예로 삼는 그 나라 앞에 누구로 와 있어요? 전도자로 와 있어요. 캠프팀으로 가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보다도 먼저 움직인 한 여자, 그리고 그의 아들. 근데 뭐라고 해요, 바울이요? 여자도 아닌 흑인 여자. 그죠? 여자도 아닌 그냥 흑인 여자는 더 심각한 거죠. 그 분을 my mothe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일부 말씀 기억하세요. 형제의 사랑 계속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많이 하는 교회로 나오는데 바울이 거기에 또 부탁합니다. 너희가 교회를 사랑함과 성도를 사랑함은 더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만큼 데살로니가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그러하라, 이렇게 말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더욱더 그러하라. 본이 된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러하라. 오늘 일부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왜 히브리서의 결론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거의 신학책 논문입니다. 근데 결론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람으로 향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영적인 무감각, 반응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뭘까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존재.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면 뭐예요? 춤추고. 가슴을 치며 울면 뭐예요? 같이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반응 없는 세대. 이런 세대를 잠자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자기만 아는 시대. 여러분, 잘 모르는 틀린 개념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틀린 개념 가지고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돼요. 그거 아세요? 저는 그런 폐해를 너무 많이 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 능력. 문해 능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파악되면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하는 추론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비판적인 사고가 생겨요.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적용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해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처음부터 읽기를 잘못 시작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도 잘못되고 주어를 틀리고, 그럼 뭐가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 내지는 다른 곳에 가 있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봐봐요, 다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학습 능력은 좋으신데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시고 좀 이따 또 다 잊어버릴 거야. 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이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근데 뭐예요? 우리는 뭐만 기억나고 있어요? 아니죠. 부르짖는 것만 기억하죠. 그죠? 기도하면은 다 보여주고 응답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일을 행하고 그거 지어 성취하고 그분이 말씀하고 응답하겠고 보여주기까지 하겠다라는 게 다 하나님의 정황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어서 뭔가 받아내려고. 깡패 신앙인지 모르겠는데 받고 싶으니까, 얼마나 받고 싶으면 하나님 싹 다 무시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예수를 바라본가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뭐래요? 결국은 히브리서에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함이래요.
교회됨을 만들어. 그 교회됨이 뭘 만들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안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선교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가지 못하는 현장이요. 이 형제들이요. 또 뭐예요? 먼저 한참이나 앞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잘 되던 교회의 성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나 감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처럼. 도둑놈이었으나 뭐예요? 주인을 섬김을 받는 감독. 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곳을 떠나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원래는요. 채용인이었어요. 채용인. 바울을 알바로 쓰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분들은 원래 업이고 예? 텐트 메이커 그거 군대 만드는 장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보급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을 알바로 써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돕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공생관계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어요. 이 상태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구원자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천지 진동한다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대요. 땅도 변할 것이고 하늘도 변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너희가 있다고. 그걸 유업으로 받은 사람. 경고가 아닙니다. 사랑이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 맞죠? 함께 해야. 근데 여러분의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전술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똑같아요. 이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은혜로. 그래야지만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위치 있죠. 위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보게 되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기업을 받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전혀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보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응답이 뭐냐? 광야 인생인데 한 언약을 받았어요.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것을 함께 듣는 인생을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된 인생이라고 해요.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를. 왜 그러냐? 우리는 한 가지 부르심의 소망 이걸 받았고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함께 걸었던 인생, 광야 인생도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그러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예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안식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 개념입니다. 쉬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끝내신다라는 것. 그래서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라는 말 자체가 뭐냐,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인생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뭐 하죠? 밥 먹고 씻고 준비해서 나가고, 항상 뭐 계절이 바뀌긴 하지만 항상 똑같은 이 일상이 반복돼요. 잠시라도 나를 쉬게 하지 못해요. 뭐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뭐 있잖아요. 배고프면 계속 몸을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뭐가 찾아오죠? 계속 반복하는 것 때문에 염려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욕심도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한 끼 먹고 내가 한 30일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저는 뱀입니다. 뱀. 뱀이 그러잖아요. 네? 뭐 이슬만 먹고도 오래 버틴다면서요. 근데 아까 밥 먹었는데 간식이 또 땡기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 먹는 것만 봐도 막 저거를 밤에 먹어야겠어, 막 계획이 되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그쵸? 근데 광야 보세요, 광야. 하나님이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왜 그토록 늘려놓았겠습니까? 말씀 들으라고. 똑같은 거 한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씨를 뿌리고 거두고 누가 얼마 거뒀네 할 것 없이요, 아예 다 공평하게 만들어 놨어. 할아버지까지 다 종놈들인 이 족보, 개족보에, 예? 옆에 봐도 저옆에 봐도 다 부신당한 놈들이고, 그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죠? 만나 내리면 가서 주워오고, 그죠? 뭐 구름 기둥 움직이면 가고. 근데 그동안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라. 정신병원에서 무슨 약 하나 먹어놓고 멍 때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가고 있느냐 그들이, 그죠? 우리가 너무 신경 쓰고 애쓰고 오죽하면 막 믿으려고도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이 교회에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는 게 훈련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배워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 막 나는 막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동기들 그런 분들 많았어요. 난 모든 걸 다 내려놨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교역자는 돈 많이 못 받고, 그죠? 오히려 튀면 안 되거든. 차도 어느 이상 타면 안 되고 집도 어느 이상 안 돼. 우리 이게 율법이기도 한데 사실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자기 결혼할 때는 진짜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폐입니까? 지는 안 되는데 혜택은 그대로이기를 원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중심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운명이 빠졌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타락 이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 땀은 노동이 되었고, 노동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이게 당연한 운명의 결과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당연히 일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부를 축적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에게요,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놓으신 게 뭐냐?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이걸 가지고 뭐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이요 뭐냐, 아바드, 일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일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똑같아요. 존재케 한다 이 소리예요.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서 존재케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일한다라는 의미랑 달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고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 달라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존재케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사랑은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힘입니다. 힘.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운명,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으로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무지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아직 연약하고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를 뚫고 들어오신다니까요. 죄인 되어 있을 때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힘과 능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계속 자존심 운운하는데 가치 보존이 자존심입니까? 뭐가 있어야지만 우리 자존심이 살아요? 옛날 그 뭐 개그 프로그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대다치다가 은매 기죽어.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기죽으면 뭐 하죠? 은매 기사로 이러잖아요. 한 놈이 기가 죽어야 기가 사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까? 예? 내가 이 사람은 기를 죽여야지만 내가 기가 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아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다시 정리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persuaded, 설득, 확신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을요 뭘로 하신다고요?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이성적으로 이해돼서 열매 맺게 하신다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바울이 가진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자존심?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 이런 나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백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미 얻은 증거를 가지고요. 늘 항상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의 비밀이 뭐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이 뭐냐? 장성한 자의 비밀. 말씀을요, 단단한 말씀을요 계속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먹이와 같지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요 그걸 계속 사용함으로 뭐래요? 연단을 받는데요. 여러분, 운동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더라고요. 듣는 거 100번 들었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그 백문이 불여일견 있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몇 년을 해도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문가에게 배운다고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어 성경에서 이 지각을 사용함을 따라 이 말은 NIV나 ESV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constant use, constant practi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계속 끊임없이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속하는 겁니다. 어디서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무엇으로 봤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아는 상식과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다른 길은 없는 오직의 길을 아는 것,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게 꼭 진리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창조주는 한 분이셔야지만 합니다. 그렇죠? 그 창조주가 유일하신 분인데 구원자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직입니다. 근원 시작하신 분은 한 분이시오. 마지막에 계신 분도 한 분이시다. 이 오직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인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모세가 더 이상 말씀을 들을 때요, 나를 의지하고 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고백하잖아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러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미 얻은 증거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이거라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계속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이걸 오직 할 때요, 하나님이요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는 거. 이때 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갈 수 있도록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옳은 것, 좋은 것에 한평생을 바치며 살아왔던 바울이 드디어 다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근데 이가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이요, 뭘 붙잡았죠? 하나님의 눈으로요, 성도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나기수의 권속,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로디온 있죠? 고위축도 있고 깡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분은요, 유대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여자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할머니,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의 할머니 이름을 마리아. 그 할머니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요. 디모데, 그죠? TCK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로.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뭐예요? 무엇이 통해요?
복음이 통해.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증거.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가라가 되는 거예요. Keep going. 그래도 계속 가라.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교회를 인생을 계속 성도와 함께 걸어가는 증거가 뭐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미 얻은 증거. 여러분 찬송가에 또 이런 찬송가도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 그걸 왜 굳이 높은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빛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라보며 간다 이거 아니에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내가 삽니다. 나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면서도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있는 증거. 그곳에 있는 것. 여기에는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뭐라 하니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아위는 메이크업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이거예요. 네가 너를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메이크업,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뭐냐?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잘하게 만드는 건 못해요. 브레이크란 말이죠. 한마디로 해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하지마가 잘해가 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실패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자, 여러분 이제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 하셔야 되느냐? 복음을 적용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힘 있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진짜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는 뭐냐? 축복이에요. 말씀 선포하는 거. 욕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두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축복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전달되고 듣지 않아도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 믿음을 나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거 있죠. 베드로가 성전 앞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전에는 자기도 뭔가 애매했어요. 나도 뭔가 어디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도망갔다가 오고. 근데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집중하여 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일으켜 세워놓고도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뭐예요?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말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가 다 무엇으로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느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 중에 하나 뭐가 있냐? 분명히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았을 때 뭐예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요, 나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수많은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제사장적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신에 여기에 뭐가 있냐? 제사장은요,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기도할 수 있어요? 대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있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복에 이 조금 바운더리 때문에 영향이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약간 따뜻한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구원받는 거랑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자녀는 그냥 죄인이에요. 예수 모르면. 은혜 없으면 끝나는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제자적 권세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그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적 축복.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이 뻥친 겁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은혜로만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실언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이 그랬어요. 제사장적 축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적용한 권세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내게 있는 응답이 진짜 응답으로 보여지고 내가 받을 축복이 진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사람 가지고 그냥 그저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빌 바를 알지 못하던 인생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세우심을 입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 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내게 주신 이 성도를 세우는데 인생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오늘 말씀만 들으신 분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이 뭐였죠? 이제까지 쭉 왔던 은혜되는 말씀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예? 주 예수를 바라봐라. 말씀이 더욱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와라. 인내를 통해 경주해라. 그래서 뭐예요? 성도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희망 지점,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아는 정말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결론인 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과정이 응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간과 상황과 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이 계획의 역사가 전도와 선교라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성령 충만이오니 권능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받고 일터에서 일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현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